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혈육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 네가 구원받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가 천국 간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는 믿는다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가 뭐예요?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것이 온 율법이 요구하는 전부다. 그런 얘기. 이것이 율법의 요구다. 율법의 요구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 아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에요. 근데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자는 가짜입니다. 목사래도 암만 성경을 잘 알고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목회를 열심히 대형교회 목사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기주의를 경계하세요. 교회 안에 너무 이기주의가 깊이 들어왔어요. 교단들 안에, 기독교 단체들 안에, 교회들 안에, 목사들 안에 너무 심각한 이기주의가 들어왔어요.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기주의를 버리세요. 자기 왕국, 야망을 버리세요. 주님을 위하면서 탈을 쓴 야망들을 버리세요. 사랑의 강권을 받고 사랑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세요. 이기심을 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진짜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제발 이기심을 버리세요. 말씀만 알고 말씀만 잘하면서 이기적인 목사와 신자들, 은사만 많이 받고 능력만 많이 받고 이기적인 목사와 신자들, 교회는 큰데 이기적인 목사와 신자들, 이 교회를 지금 죽여가고 있는 암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암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암 때문에 밴쿠버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암을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기심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조지 리치라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은 책인데, 조지 리치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전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봤던 그 간증은 상당히 교훈적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그 흙먼지 바람, 모래바람이 막 날리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다가 폐렴에 걸렸어요. 폐렴에 걸려서 죽었어요. 폐렴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너 거듭났느냐?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딱 하나 물었어요. 너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느냐? 그 물었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다 왔나? 뭐가 있나? 보이스카우트 활동한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표창장을 받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다 받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의학도래 가지고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의학도인데 나중에 의사가 되면 가라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 주려고 그랬는데, 많이 돌봐가지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일찍 데려와가지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일찍 데려와서 기회가 없었으니까 억울합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고급 저택하고 요트를 보여줬어요. 호합한 요트를 보여줬어요. 너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요트를 구입해서 여행하면서 살기로 그랬지. 네가 언제 가난한 자를 생각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누가,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나는 누가 죽어서 내게 오든지 단 한 가지만을 묻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사랑했느냐? 나는 누가 죽어서 내게 오든지 이거 한 가지만을 묻는다. 밥존스 목사님 간증 아시죠? 밥존스 목사님이 34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피가 터져서 피를 쏟아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98%가 지옥 가는 것을 봤어요. 98%가 지옥 가고 단지 2%만 천국 가는데, 즉 천국 가는 사람 그 줄에 서 있는 첫 번째 여자에게, 흑인 여자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여,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그거 상급을 받고 천국으로 갔어요. 두 번째 어린 소녀에게, 어려서부터 아팠던 어린 소녀에게 물었어요.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앞에 여자는 전도를 많이 했던 여자고 사랑으로. 두 번째 이 소녀는 병상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소녀고, 지금 제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소녀도 상을 받고 천국 갔어요. 세 번째는 흑인 할머니였는데, 이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고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불구로 있었던 사람인데, 너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급이 없었어요. 여러분, 최저 기준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 신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 부름받았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를 보시고 뭐라고 탄식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저희 안에 없는 줄 알았노라. 예수님이 한국교회 오시면 한국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상당수 속에서 장사 속을 보았을 뿐이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 속에서 보지 못했노라. 밴쿠버에 오신다면 밴쿠버의 대다수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똑같은 지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너희들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노라.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기도는 많이 할지 몰라도, 신방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 열심히 다 일합니다.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기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를 가리켜서 2단이니 3단이니 지멋대로 떠들면서 그러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장사 노릇하는 거지. 그게 장사꾼이지. 그게 무슨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을 제가 지지난해인가 밥존스 목사님 댁에 갔을 때 저에게 다지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2%의 사람들, 단지 2%의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걸 봤는데 그 2%의 사람들은 누구냐?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주일하고, 웃기지 마세요. 이건 교회 놀입니다. 이건 종교 놀입니다.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교회 놀이에요. 그건 종교 놀이에요. 그건 목회 놀이에요. 그건 진짜 목회가 아니에요.
또한 기독교라는 건 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사랑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단순히 논리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고 어떤 신학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의 감복에서 사람들이 죄를 떠나고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감복에서 구약시대 때 종이 7년이 되면 유대인이 종이면 풀려나는데 주인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하면 문지방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종이 된 거.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죄를 떠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지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떤 말씀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독교예요. 진짜 기독교.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목사님들도 제발 이기심을 버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세우면 뭐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세우면 뭐예요? 그까지 총회장 해서 뭐예요? 그까지 노회장 해서 뭐예요? 그까지 부흥사회장 해서 뭐 할 것입니까? 사람이 온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까지 장로해서 뭐예요? 그까지 권사해서 뭐합니까? 여전대장, 남조대장이 무엇입니까? 교회 놀이 하지 마세요. 교회교 신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교 목사가 되지 마세요. 진짜 기독교 신자가 되세요. 진짜 기독교 목사가 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은사나 체험이 자라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까지 무슨 감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자라야 됩니다.